마가복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 보통 이제 공관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의 사역과 또 입성하고 나서의 일주일의 삶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또 9절 말씀까지는 이제 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어떠한 그 말씀의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있을 일주일의 그러한 어떠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또 부활하심을 전제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를 호산나 찬양하고 있고요. 또 다윗의 나라라고 칭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던 또 예수님을 반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 갔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전체적인 그러한 마가복음의 후반절을 들어가면서 어떠한 그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암시를 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적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를 따르고 있죠. 처음에 도착한 것은 11장 1절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5리 정도, 한 2km 남짓한 거리고요. 아무리 돌고 돌아서 오더라도 한 5km 정도면 도착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그 의미가 이 무화과 나무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그 책을 찾아보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그러한 마을 또 집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지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어쨌든 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려 있는 특산화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가난한 동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지역을 의미할 때, 예를 들면 달동네, 또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발전되지 않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로 여겨지듯이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얘기했을 때 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했는데 이 날이 상당히 저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살펴보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12절 말씀은 다시 이제 베다니에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12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뒤에서 따르고 앞에서 다니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다윗의 나라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떠들던 사람 다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베다니에 가서 늦은 시각이라 그런지 잠자리라도 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을 삼아서 이렇게 잠을 청하시고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 지역에 많이 나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잎이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많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그 가까이 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살펴봤지만 잎만 무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간 것은 사실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떠한 사과밭이나 배밭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밭에 가서 지금 이 시기에 12월 달에 가서 어떠한 그 열매를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열매들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때가 지났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때가 아닌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단순히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이제부터는 이제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그 저주, 즉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사람에게도 자손이 없다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이제 다음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또 베드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또 비둘기, 또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면 이 성전의 만든 그러한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이거는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들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을 얘기하겠죠. 이 성소를 만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유행병을 앓고 있죠. 전염병을 우리가 심하게 앓고 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선조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성전의 개념과 지금의 교회의 개념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는 흩어지기보단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분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러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음모의 시작이 이제 행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날이 저물었으니까 성 밖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오는 길이었겠죠.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시 또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그 궁금증을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그러한 저도 이제 사실 이러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거라 이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대답은 이 기도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는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본인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글씨를 써서 액자에 담아서 벽에 걸어놓을 만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러한 기도의 그 모습 뒤에 한 가지 더 이게 언급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말씀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을 하고 있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라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이 볼 수 있도록 머리를 찧어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도, 우리가 혐의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27절부터 33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셔서 그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 한 사람이 더 추가되어 있죠. 장로들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예수님을 혐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마 잘 봤을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슬쩍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눈먼 사람도,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이나 고백하면서 이렇게 병을 낫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대화 속에서 그를 책잡으려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말 한마디로 그 씨를 마르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한마디 말이면 아마 그들의 생명도 앗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25절 말씀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또 부활과 그러한 구속의 여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이들을 살려두셔야만 했었죠.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또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어떻게든 고치고 또 안 되면 증거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한히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오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혐의가 상대에게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시작함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계획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귀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특히 영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제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좋아짐을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다음 시간 같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침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